오늘이 12월 첫째 주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이 되면서 지나간 한 해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주, 1월 첫 번째 주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2020년 뭔가 기대되는 한 해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이 달 첫 번째 주에 올라와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낼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어떤 해였던 것 같으세요? 올 한 해는 이런 해였어, 참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해였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데,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저는 약간 생존을 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꼭 우리를 둘러싼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여러 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뒤덮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또 일상, 어떤 평범한 일상이죠.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도 사실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업을 접어가면서까지 생존해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라고 발버둥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해가 어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죽음 이후가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제도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음 이후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죽음 그 자체는 좀 걱정이 된다.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걸로 염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프고 병들고 이런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두려워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를 올 한 해 내내, 보통은 몸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약간 검사했을 때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걱정을 하는데,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건강에 대한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을 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살려고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왜 나는 살려고 하는 걸까?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기필코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난 꼭 꿈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프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낳은 아이들, 이 자녀들을 끝까지,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아프면 안 돼,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 아시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뭐해, 여기서 그래도 최대한 더 누릴 거 누리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얻을 거 얻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살려고 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최대한 얻고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대표로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았던 두 사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된 우리,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저는 주를 위해서 죽었던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서 죽다가 살아난 거죠.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위해서 죽은 자 야고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의 죽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이고 갑작스럽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데반은 쭉 자기 간증을 하고 첫 번째 순교자였죠. 이 스데반 죽을 때는 자기 간증도 쭉 말하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의 같은 경우는 그냥 죽었다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조금은 갑작스럽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실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로서 요한의 형제였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12사도 중에서도 또 따로 불러서 더 특별하게 훈련을 시킨 3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냐면 여기 2절을 보시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로마식 처형법이죠. 참수형에 처해서 그것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저희가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잘 모르고 이 두 제자가 그럼요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거니와 마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좀 흥미로운데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 순교자가 됐죠. 이래서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서 죽게 되었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들의 이 소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들은 대부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라든지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좀 상류층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또 그의 추종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무리들도 바로 이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시점과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시점을 언급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그때라는 시점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돌아왔던 그 직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치면 11장 1절에서 18절이 끝나고서 이 12장 1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유대교 중에 한 분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는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유심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유대 사회 전체에 이 기독교가 뭔가 위험하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무분별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적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 왕이 이 야고보와 교회 몇 사람을 죽인 새로운 원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헤롯 왕가는 대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원수 역할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고 했던 왕 기억나십니까?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랑 똑같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실제로 참수형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여동생의 이름은 헤로디아라고 하는데요. 헤로디아는 또 누굴 죽였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삼촌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실 때에 중간에 잠깐 방문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헤롯 왕가는 정말 예수님과 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의 아버지인 선친이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가족들을 다 죽일까 봐 빨리 로마로 4살 때 피신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4살 때 로마로 피신하면서 그곳에 있는 황제의 가족들과 굉장히 친분을 많이 쌓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황제로 등극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아주 친한 친구, 동료인 이 아그리빠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겠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많은 영토와 권력을 이 아그리빠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특별히 왕이라는 칭호도 같이 내려줬고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는 더 큰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 전체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는 로마가 특별히 총독을 보내서
관할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다른 여러 지역은 이런 헤롯 왕한테 맡겼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총독, 여러분 예수님 때 생각해 보시면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런 식으로 로마에서 특별히 파견한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총독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나 어떤 종교나 관습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총독과 유대인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생각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 유대인들과 친분을 쌓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히 만들어 버리면 이 로마가 나에게 예루살렘도 주고 더 나를 신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유대인들 상류층과 친분을 쌓으면서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면 이 신흥 종교인 유대교가 볼 때 눈에 가시 같은 이 존재들을 핍박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에서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는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었고요.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이 야고보가 죽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헤롯과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류층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동조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적절한 신문도 없었고요. 그리고 합당한 재판도 없었고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지만 헤롯 왕은 로마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하죠? 그런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불쌍하게 죽었고요. 부당한 고난,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도 진짜 교회는 이 베드로 때와 동일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이 야고보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의 때를 이때까지다라고 정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정해진 기간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2절까지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다음에 누가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마치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히 각오되어야 할 일처럼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항상 각오되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없고 정말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정말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 그럴 때 너무 떨릴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는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 왕이 보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면 더 큰 호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처럼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 명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7일이 합쳐져서 약 8일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인 거죠. 종교적으로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를 죽이는 것, 사형을 시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요. 어쩌면 이 헤롯 왕은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전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냥 풀려나서 성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사람의 군병이 이 감옥을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감시를 4배나 강화시킵니다. 4사람이 이 감옥을 지키도록 했어요. 4사람이 4조를 짜서, 그럼 몇 명이죠? 4 곱하기 4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16이죠. 그래서 16명의 군병이 이 감옥을 총 지킨 거고요. 4명씩 짝을 지어서 24시간을 감시했다면 6시간씩, 그리고 반나절을 감시했다면 3시간씩 그렇게 이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기간이 다 끝나면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하고, 뭐 베드로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지켜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분노나 적개심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목을 치면 그 유대인들의 민심이 나에게 확 쏠리겠구나,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해 주겠구나, 그것이 헤롯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정한 날이 오기까지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셨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때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야고보는 할 일을 마쳤고 베드로는 아직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남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열심히 나오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 죽기 전날 밤이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끌려나가서 이 목이 처지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깊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곤히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말씀에 표현해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그래야지 깬 거죠. 근데 이 친다는 게 살살 막 베드로 일어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치는 것도 이렇게 콕콕 찌른 게 아니라 정말 세게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세게 쳐서 베드로를 깨워야 될 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가 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숙면을 취했던 사도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오는 동안, 천사를 따라 나오는 동안에도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고 천사가 사라질 때 돼서야 베드로가 이제 알았다, 정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헤롯과 유대 백성은 정말 베드로가 죽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살기를 원하셨고 주를 위해서 더 할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 감옥에 양손이나 양발, 이 한쪽이 다 양쪽에 서 있는 이런 군병들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손이나 발에 쇠사슬이 차 있고 그것이 각각 한 사람의 군병에게, 또 이쪽에는 또 한 명의 군병에게 매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옥 밖에는 2명의 군인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를 어떻게 통과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중간 문이 있어서 두 번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중한 철문이 이 감옥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영화에서 뭐 아무도 빠져나오지 않은 감옥인데 한 명이 빠져나왔다 이래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통은 독방이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탈옥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양쪽에 군병이 묶여 있는 상태로 탈옥을 하는 거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탈옥의 규제도 탈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탈옥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7절부터 주의 사자가 호련히 갑자기 이 옥중에 나타났습니다. 이 광채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옥중을 밝게 비추었는데 군병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요.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급히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에 보면 벗어졌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느 틈에 없어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손에 쇠사슬이 빠져나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보통은 감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오려면 이 쇠사슬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뛰쳐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을 다 마친 사람이 옷을 하나하나 다 입고 나오는 것처럼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빨리 빠져나올 때 탈옥이 좀 용이하도록 다 갖춰 입으면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라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천사가 떠났을 때 여러분 벌거벗은 사람이 막 지나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쟤 뭐야? 라고 하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갖추게 하시고 천사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들을 그냥 통과했고요, 두 번째 파수도 통과했고요. 시내로 통하는 이 쇠문에 이르렀을 때는 그 쇠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저절로 열렸습니다. 우리 시대에야 자동문이 있으니까 뭐 문이 저절로 열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무겁고 육중한 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군사가 실수로 열어둔 것도 아니고 열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자동으로 열렸던 겁니다.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셨겠죠.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베드로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남겨진 일들을 다 끝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아직은 베드로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살아난 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에서 이 간절이라는 말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건 맞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보면 정말 베드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감옥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여러 장소 중에 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마리아는 특별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이 마가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어식 이름인데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이 베드로가 피신을 합니다. 이 여인은 부유했고요.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넓은 2층 홀이 있는, 성경에는 다락방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주 넓은 홀인 거죠. 그러한 장소를 소유한 그러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초대교회가 예배의 장소로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왔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아마 이곳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소도 아마 여기였을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도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집이다 보니까 안에 현관문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대문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현관문까지 들어오지 못했고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자라면, 탈옥수라면 문을 막 세차게 막 두드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두들길까요? 네, 조용히 두들기겠죠. 근데 아마 새벽이었고 조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무슨 TV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충분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이름 뜻은 작은 장미라고 해요. 근데 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린 아이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듣고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의 목소리인 거죠? 네,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빨리 문을 사실 열어줘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너무 기뻐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들리죠?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네가 미쳤다라는 표현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하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실성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과격한 표현이에요. 네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 로데가 힘써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라고 계속 말을 했겠죠. 이거 진짜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특히 이제 베드로의 모양으로 돌아다닌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미시나에 나오는 유대 미신에 따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딱 필요한 그 수호 천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호 천사는 자신이 수호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다닌다, 이러한 유대인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이 교회가 오히려 그런 미신이 지금 더 합리적인 설명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대로 베드로는 나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절대로 그 감옥을 나올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올 수 있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주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는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살리셔서 주를 위해서 더 살도록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야고보의 경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 뜻대로 주를 위해 산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내 목소리를 듣고 갔는데 베드로야 막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은 열리지 않고 자기는 계속 밖에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표현해 보면 문을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들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그 캄캄한 새벽에 계속 문을 이렇게 크게는 못 두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속 두들기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좀 나를 좀 이렇게 맞아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 나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서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한 거죠.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한 거죠. 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막 환영하는 거죠. 어떻게 나왔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크게 기쁨으로 막 소리를 내니까 막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시킨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여기까지 살려주셨는지, 이끌어주셨는지를 성도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할 건데요, 그들에게 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다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을 때 그 장소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베드로와 가졌던 교회 안에 그런 리더십 위치가 이 야고보로 좀 이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 이 누가에 의해서 마지막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아마 감옥이 난리가 났겠죠. 뭐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서로 다 짜가지고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했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아마 고문도 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절대 모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시민법 대전, 로마의 시민법 대전에 따르면 이 경비가 죄수 관리를 잘못해서 탈옥한 경우 이 죄수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태형을 받을 거면은 경비가 태형을 받고, 이런 식인데 이 베드로는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다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갔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장면에서 다시 한번 헤롯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인데요, 결국엔 주를 따르는 교회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사는 그러한 운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주를 위해서 죽고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거고요, 떠나든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 말한 그 우리에 나는 포함되지 않아요. 바울하고 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사실 그 우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구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사신 분을 위해서 죽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이유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여성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었고요, 한 여성 작가가 썼습니다. 레베카 벤 두드워드라는 이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여성들의 역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보통 루터,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알지 여성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의 삶을 그려낸 책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좀 유명하고 상류층이었던 여성이었던 건데요. 뭐 왕실에 있는 사람들, 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국가의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개신교를 선택함으로써 왕실에서 쫓겨나고 권력을 빼앗기고 또 부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종교개혁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아주 일찍 죽은 사람은 뭐 29살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헌신적으로 산 여성들의 삶을 그려낸 그러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산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5가지 교훈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5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환경과 상관없이 열매 맺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될 수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핑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극복해내야 하는 걸림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 맺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어진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코로나를 우리가 만나도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없어요, 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건 맞는데 그걸 이제 할 수 없어요라는 핑계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교회의 각 지체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정체성, 어머니라는 정체성, 직장인이라는 정체성, 뭐 교회에서는 한 성도라는 정체성, 여러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서로 또 다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하나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정체성들은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겠죠. 또 여러분이 직장을 잃으면 직장인의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다른 정체성들은 다 변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주를 위해서 산 것만 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공적들이 쌓여 있는데 불로 태워서 남는 것만 칭찬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재물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언젠가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능들, 많은 재물들, 자원들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내 건데 너한테 맡길게 라고 맡기시고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요,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충성하라입니다. 아까 말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내 삶에서 막 이런 것들을 얻어냈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얼만큼 주어진 것들에 충성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살고 죽는 것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면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어진 일을 다 마쳤는데도 데려가시지 않거나 주어진 일이 남았는데 데려가시는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주어진 일을 여러분이 다 마쳤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주어진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할 일 마치면 그때 무조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뭐냐면 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먼저 죽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달을수록,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이 일을 더 쉽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일을 더 기쁨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근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것을 함께 좀 선창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주보에 보시면 이 말씀 그 설교 노트 적는 거에 보면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부엌에 엄마가 붙여놓은 구절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예수님 믿고 나면서부터 저게 참 진리다, 자기 평생 사는 동안 그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문구가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줄을 읽을 테니까, 첫 번째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가리.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가리.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교회로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에 죽음과 삶을 마주한 두 사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의 꿈과 희망을 쫓았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했던 것도 아니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과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살고 죽는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주를 위해 죽게 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살고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